반갑습니다. 네, 갑진년 하한거 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거가 20번째 한거입니다. 횟수로는 이제 만 10년이 되는 그런 한거입니다. 그간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사 다니느라고 합동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합동으로 같이 결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작은 세월은 아닙니다. 이런 세월 동안에 어떤 그 결제가 끊이지 않고 20번째 이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선원의 역사가 지금 한 성상을 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고의 역사는 인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1년에 겨울이 한 달이고 봄, 가을이 한 달이고 나머지 10달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겨울에 안고가 없고 여름에 안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종례로 안고다 이러면 거의 하안고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동안고까지 하느냐? 우리는 겨울이라는 기간이 또 깁니다. 인도는 겨울이 한 달인데 비해서 우리는 겨울이 길고 또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겨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뭐하고 주로 놀았습니까? 겨울에 그 시골에는 투전이나 무슨 그런 데 빠져서 향응에 빠져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겨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이치상으로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정진을 하게 된, 물론 할 일이 없어서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있어서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진하고 또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진했던 그런 스님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여름을 나고 또 저 해남의 대형사 내려가서 겨울을 나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돼서 차로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그때는 걸망을 메고 결제가 끝나고 나면 해제하고 나면 걸망을 메고 산천초목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또 쉬다가 내려오다 쉬다 이렇게 하면 거의 겨울 결제에 맞닿아서야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먹을 식량을 탁발해 가지고 절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거라고 하면 동안거, 하안거를 다 포함한 말이고 1년에 2번을 해야 한 철을 성만했다라고 얘기 표현합니다. 일하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스님들이 여름을 나는 것을 일하, 이하 이렇게 표현하는데 10번을 났으면 10하 이러죠. 동안까지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10하라는 말에는 20철을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거라는 말은 원래 뜻이 편안할 안자에 머무를 거자입니다. 편안하게 머무르는 게 안거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그 편안하게 머무는 거라면 굳이 절이 아니고 집에서 머무르면 더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편안하다는 말은 그냥 내가 뭐 다리 뻗고 누워있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진다는 뜻으로 안을 쓰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히 쉬어지는 상태. 마음이 쉬어져서 머물러야 그게 안거지. 마음이 쉬지 않으면 그것은 안거가 아닙니다. 종례로는 절에 와서 90일 동안 자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면서 하는 것이 주로 안거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안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절에 큰 절에 가면 이제 딸려 있는 보살선언 또는 시민선언만 해도 거기에는 이제 그 안거를 들어올 때 이제 방부 절차를 밟고 입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면담을 하고 지금 입방 절차를 한 셈이죠. 그래서 그 입방이 되고 나면 이제 보통은 시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정진한다 또는 10시간을 정진한다 이런 시간이 정해지고 또 그리고 나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종일반이죠. 말하자면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정진하는 종일반에 들어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오전에만 가능하니 오전에 와서 오전 정진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에만 와서 저녁 전까지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매일 와서 정진을 하는 것을 요즘은 신식의 안거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안거는 어찌 보면 너무 쉽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정진하니까 다른 선원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면 헤헤 그 뭐 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일 일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90일 동안 그 일과를 빼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빼먹게 된다면 또 참여를 하고 또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으로 공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0일 동안 굳이 절이 아니어도 내 수행 공간 안에서 어디에 처해 있더라도 끊임없이 일과 수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진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안거입니다. 안거를 하면 당연히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하면 정진에 대한 내용이 뭐 나무부를 하기도 하고 화두를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에 여러분들이 뭐 화두를 제가 뭐 초신반 때 외에는 잘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화두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공부는 뭐 도구를 들고 망치를 단련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 그것이 공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수행해 가는 것이 또 공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화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화두는 늘상 들으면서 이 화두의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화두를 마치 어떤 화제거리, 문제거리가 될 때 그 화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근데 화두란 말을 사실 정확히 이해 못하고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문제거리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쓰는 것들인데 화두라는 말을 제가 풀어보면 이야기 화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이야기의 이야기머리,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말머리란 뜻이죠. 말머리는 뭡니까? 말이 시작되기 전 단계를 말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화두라는 말은 말이 시작되기 전 상태,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이 시작되기 전 상태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말이 시작되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뭔가를 놓치게 되겠죠. 근데 이 화두라는 말은 그 말을 시작하기 전 단계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시작되기 전 단계. 그것이 이 화두의 본령입니다. 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존재 법칙 가운데 우리가 늘 온각경에도 배우듯이 텅 비어 있는 그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게 화두의 본령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선수행을 보는 걸 간화선이라고 한다. 간이 볼간자, 화는 화두의 화자, 선은 선정한다는 선자니까. 간화선은 결국 화두를 보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화두를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선사들이 해놓은 화두도 있지만 그거보다 부처님이 해놓으신 화두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인용됐던 것 중에 가섭과 부처님의 일화에 주로 화두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는 부처님이 뭐 신통력을 부려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천상에 살고 있는 신중들이, 우리 맨날 신중단에 기도하잖아요. 저분들이 천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 신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설하심을 찬탄하면서 꽃비를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겠죠. 그 꽃 중에 부처님의 한 송이의 꽃을 들고서 대중에게 이렇게 탁 들어 보였어요. 이 많은 대중, 뭐 이때보다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 많은 대중한테 꽃을 들어 보였는데 전부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 부처님이 왜 꽃을 드셔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하는 의문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던 가섭 존자만이 그 꽃을 보고서 빙글에 미소를 짓더라. 이게 화두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여마미소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또 여마시중이라고도 해요. 여마라는 말은 꽃을 들었다, 이런 뜻이고, 시중은 대중에게 보였다는 뜻이고, 미소는 저 가섭존자만이 이 꽃을 드니 미소를 짓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마미소라는 말로 시중에 많이 알려진 얘기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화두예요. 왜?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화두는 왜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을까? 이게 화두예요. 왜 그랬을까? 이 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이 바로 화두의 요체예요. 일념으로 망상을 타파한다, 이 말이에요. 일념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답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가섭이 이미 부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과 가섭존자는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서 그런 것이다. 혼자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사실 없어요. 답을 찾으면 이거는 화두가 아니에요. 화두의 핵심은 끊임없는 의심의 덩어리를 일으켜서 그것을 계속 내 몸에 체화시켜서 그 의심의 덩어리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의심만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앉으나 머무르나 누우나 행주자와 간에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이 화두를 내 몸의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도 대체 왜 그랬을까? 길을 걸으면서도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을 일으킨다고 해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의문은 일으키되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해요. 왜요? 그 일념을 통해서 망상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념으로 빠져들면 그 일념이 나중에는 무념이 되고 그 무념이 되면 거기서 삼매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지혜가 돈발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그 한 생각으로서 다른 생각을 잠재우는데 그 요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속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아이가 수수께끼를 풀듯이 계속 대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겠죠? 혼자 막 대답을 찾아내.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공부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의심의 덩어리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의심의 덩어리가 해답의 씨앗이에요. 해답의 종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선상에서 또 벌어진 일인데 어느 날은 저 바이샬리 근처에 그 다자탑이라는 아주 어린 탑, 자그마한 탑을 다자탑이라 그래요. 여러 개로 그 만들어진 탑인데 왜 다자탑이라고 붙였냐면 마늘 따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아이들이 죽어서 탑을 세우는 탑을 다자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들 그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 그걸 이제 다자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넓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뭐 건넌마을, 뭐 이웃마을까지 다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빼곡히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문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헐레벌떡 한 스님이 막 뛰어오다시피 오는 거죠. 그 스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섭이었어요. 그 가섭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앉을 데가 없어요. 쭈뼛쭈뼛 앉을 데를 찾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불러요. 가섭아 이리 오너라. 그 모든 대중이 의아해졌죠. 왜 가섭이가 부처님한테 불려가지? 그런 뒤에 부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반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반을 내줘. 이때
많은 대중은 웅성웅성, 수근수근, 숙덕숙덕을 했겠죠. 이게 다자탑전에서 법문하실 때 자리를 반을 내어준 일화예요. 이게 화두예요. 왜 부처님은 가섭에게 법문하실 때 자리의 반을 내어줬을까? 이게 다자탑전 분반자라는 화두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화예요. 부처님이 이미 그 바이샬리를 떠날 때 당신이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들리라고 선언을 하고 3개월의 여정을 갖고 쿠시나가르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쿠시나가르에 도착해서 당신의 돌아갈 자리를 찾아놓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을 시켜서 내가 며칠 있다가 죽으니 와서 문상할 사람들은 미리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가문별로 또는 마을별로 와서 대표들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 부처님 다 받으시고 다 정리를 하시고 난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전부터 이미 부처님이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멀리 흩어져 있던 제자들까지 부처님이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고 쿠시나가르로 다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거짐 임종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오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섭존자는 남인도에서 이 전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신 곳은 이 쿠시나가르라고 북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도의 남북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걸어서 그 먼 길을 온다고 하면 3개월의 여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이미 뒤늦게서 소식을 들었을 것 같고 그때서 출발해가지고 왔지만 이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화장막으로 옮기고 일주일째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대신들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거불을 하려고 했어요. 거불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관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게 거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화장하는 데 가보면 불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을 넣잖아요. 그걸 이제 거불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관에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연유를 대신들이 그 그때 당시에 상수제자였던 아나율 존자한테 물어요. 대체 어떤 연유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나율 존자가 이렇게 관을 해보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네. 좀 기다리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무렵에 한 스님이 또 헐레벌떡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가섭존자였고 부처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야 도착하게 된 거죠. 부처님 돌아가신 지. 그래서 그 화장막을 3바퀴를 돌고 부처님 그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자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2발을 내어 보이셨다. 돌아가신 분이 이 가섭존자가 왔다고 2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두의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왜 가섭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자 두 발을 가섭에게 보였을까? 이게 세 번째 화두입니다. 왜 가섭에게 보였을까? 이 세 가지는 이 선의 기원이 되었던 화두들입니다. 선의 역사 가운데 제일 시작점을 꼽으라면 바로 부처님과 가섭 사이에 전해진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곳에서 바로 여마미소, 다자탑 전분반자, 그 다음에 이 곽시쌍부라는 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세 가지 경우, 이게 삼처전심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선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두가 바로 세 가지 대표적인 화두이고,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본다면 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바라문은 요즘 말로 하면 이교도죠. 다른 종교를 믿는. 브라만은 지금 힌두교의 전신이잖아요. 그 브라만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했습니다. 이교도인데도.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양손에 꽃을 두 송이를, 두 다발을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아라. 그 말에 이 브라만이 한 손에 있던 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려놓아라. 반대편에 있는 손을 또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났는데 부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려놓아라. 갑자기 여기에서 어리둥절해집니다. 이미 양손에 꽃을 내려놨는데 또 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들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아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려놓을 게 있었습니까? 이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유명한 방아착 화두의 시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화두가 전해져서 방아착이라는 화두로 이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두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한 생각으로서 꿰뚫게 해주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두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화두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화두를 받게 될 때 큰 테마가 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부처님의 화두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화두는 부처님의 화두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사들의 화두가 아니라 부처님의 화두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역사에 이제 그 한복판에 섰습니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절도 바뀌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던 그 마음을 접고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된 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 10년이란 세월의 헛수고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 선원의 역사를 다시금 일깨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상은 10년이 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뭐 원치 않으면 안 받으셔도 되고, 또 그 외의 기수가 받고 싶으면 점검을 받고 받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화두는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끊는 방법이 바로 화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화두라는 오로지 한 생각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이 화두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비파사나서는 어떤 대상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잠재우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 됐든 또는 법이 됐든 또는 감각기관이 됐든 또는 움직임이 됐든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잠재우는 거라면 이 화두는 한 생각으로서 다른 생각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잠재우라는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오히려 화두를 든다 하면서 오만 망상을 일삼는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쉽게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차분해지고 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을 공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마음이 또 자칫 내가 게을러지면 또 마음이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또 잠깐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일을 또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20안거 만에 만으로 10년 만에 제대로 된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 선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밖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변명처럼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안살림을 좀 더 챙기고 내실을 좀 더 기하고 또 우리 안에서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놓고 또 절의 어떤 시스템도 좀 뭔가 잘 굴러가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뭔가 홍보도 하고 또 밖에 사람들한테 우리 선원이 있다고 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카드 하나 안 걸고 이 결제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막 급하게 이것저것 주문하시지만 평생을 살 거라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한 발 한 발 잘 살피면서 준비해가지고 뭔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답답해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한 발 한 발 해나가다 보면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우리 절이 표석이 초파일 전에 섰고 간판도 초파일 며칠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홍보할 겨를 없이 초파일을 맞았고, 그죠? 또 초파일 지나자마자 또 결제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시작된 안거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연화사를 떠날 때
123명이었습니다. 그 123명이 지축에 왔을 때는 한 90명 가까이 됐습니다. 89명인가 이렇게 결제를 했고, 또 동안거에 이 선원에 왔을 때는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명 정도가 빠진 셈이 됐죠. 이번 안건은 정확히는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아마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선언 처음 세웠을 때 2014년도에 선언을 열었을 때 그때 한 6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어쨌든 제일 작은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위기다, 선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곳에 이사 올 때, 연화사를 떠나올 때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한 30%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상대로 사실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선 좀 더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 일들이 제가 여기에 또 터를 잡고 또 한 해, 두 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숫자는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면 아마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 공부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불교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절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절에 다 다니셔 봤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99.9%는 전부 다 기도하고 뭔가를 바라고, 또 심지어 뭐 터가 좋다, 영험한 곳이다, 또 영험한 스님이 있다, 이런 데를 쫓아다니고, 그죠?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밖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선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늘 네 안에 있다. 밖을 쫓지 마라. 너를 쫓아라. 열심히 집에서 정진하라. 열심히 집에서 사경하고 강경하라. 이거밖에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모든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까지 정진해 왔기에 지금의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바탕 위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하나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하한거는 이름 그대로 갑진 하한거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다도 여건이 일단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선원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물론 오늘은 입제를 이 대웅전에서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1층에 선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반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 많으면 뭐 이 법당에서 또 해도 되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갑진년 하한거 결제에 임하면서 이 화두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